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공교롭게 오늘 본문은 내일 보게 될 본문은 오늘 저녁에 보게 되는 거니까 5월 8일 우연히 어버이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내용일 줄 알았는데 내용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쩍하다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버이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애매비 값을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그런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데 이 본문을 범위를 좀 좁혀보면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보통 누구로 말합니까? 솔로몬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 아들아 하면 나의 솔로몬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이겠습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뭡니까? 그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도 있었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엄마가 나오죠. 그죠? 그 어머니는 누구이겠습니까? 바세바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음은. 그렇게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말에 적용되면 이 정황을 보면 정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뜻에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을 보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잠언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저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입니다. 지혜. 호쿠 말하는 지혜인데 그게 만 한 번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형되어서 다른 말로 쓰이는 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명철, 분별, 또 훈계, 교훈 이것들이 뭡니까? 지혜가 다 변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에서도 1절에 나오는 말에서 훈계와 명철, 또 2절에서 나오는 도리와 법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지혜의 변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이 네 가지가 다 뭡니까?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계, 명철, 도리, 법 등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아들들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까지였고 또 무엇까지 되길래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말들이 먹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 위에 어른들 하는 세대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는 있어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잘 먹히던가요? 안 먹히죠. 요즘은 또 더 어렵죠. 규모를 갖춘 교육은 그리고 규모를 갖출 수 없는 교회 상황이든 간에 요즘은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른 예배, 청년 예배, 청소년 예배, 유초동 예배가 따로 있어서 한 가족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가지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한 예배당 안에서 시간을 따로 쓰거나 장소를 따로 써서 다 다른 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표를 보면서 뭡니까? 유치원부는 저게 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다 다른 생각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이번부터는, 올해부터는 좀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막 결단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는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가정 예배하자, 큐티 하자 하면 애들 기겁을 하죠. 안 그러면 막 승질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한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멋쩍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애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받고 또 승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솔로몬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조아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아버지 말하니까 딱 들어. 안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너 죽는 거야. 충성하지 못하면 배신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안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를 짓누르면서 하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서 절절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들으라, 주의하라, 전하노니 떠나지 말라. 한번 잘 보세요. 들으며 주의하라, 내가 전하노니 떠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간절한 소망과 간절당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해가 가요. 요즘 부모님 마음에서. 누가 요즘 아빠가 명령하고 막 엄마가 혼내키려면 누가 말 들어요? 당장 전화하지 112에다가. 그 세대가 알겠는데도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이 자녀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아니라 뉘앙스를 보면 제발 들어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네가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자세로 가서라도 이거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자녀들을 존중해야겠고, 그런데 이 진리와 생명에 대한 지혜를 전수해 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끓는 마음.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는 이 한 가지를 전해주고, 이 한 가지가 떠나지 않게 하고, 이 한 가지를 꼭 그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막, 10가지, 100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 한 가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10가지,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 건드렸다가 엇나갈까 봐서, 안 건드리면 못할까 봐서, 부작용 날까 봐서,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뭡니까? 입도 뻥끗 못 하는 거예요. 막 자녀들이 에라이 이럴까 봐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솔로몬들이 애끓는 마음입니다. 애끓는 마음.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선배로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후배들을 바라볼 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선배로서 애틋하고, 간절하고, 절절한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없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한 번 포기하고, 2번 포기하고, 3번 포기하면서, 에이, 모르겠다고 나는 지금 포기하고 접어두었는가? 안 그러면 처음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막 간절해서 내가 애끓어서 잠도 못 자면서 그 한마디 심어주고 싶은 그때처럼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애틋하고, 간절하고, 절절한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시 그때처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막 애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자녀의 영혼을 향하여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소서. 다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애끓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부모님, 참된 어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은 이렇게 지혜를 지금 자녀에게 전수하는 이유를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지혜의 천병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 홀로 아버지 된 솔로몬 홀로 대호각성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바로 받았는데 직통, 요즘 그거 많이 써먹는 거 있잖아요. 붕사나 기도원 가면 직통 계시 이러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 직통 계시는 아무리 성경사전 찾아보고 성구사전 찾아보도 직통 계시란 말은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대. 직통 계시를 안 쓴다니까. 투시도 있대 요즘. 투시. 이 쏘가지 뭔 생각하는지 다 안다 이래서 하면서 겁주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겸손하냐면 내가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내가 받은 이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지혜다 이랍니다.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나 다윗으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말할 때는 내 아버지가 내가 홀로 천상천하 유어독존 내가 혼자 똑똑한 사람이라서 내가 돌을 튼 것이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다윗으로 전수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그 변하지 않는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고전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역사와 시간과 시대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증명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는데 시대가 흘러도 이렇게 가르쳐 내려온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증명되어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대를 이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네가 받아도 이거는 변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진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감각이나 감정이나 자기만의 육감이나 일시적인 깨달음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에게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것이 정말 분별되어야 되고 정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보니 그런 거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런 인터넷 스마트폰 보면 네이버에 가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엄마가 살아보니 아빠가 살아보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서 시대를 이어서 역사를 이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에 그릇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3절의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아들아, 딸아, 지금 이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지금 하는 말이 아주 고루해 보이고 시대에 떨어져 보이고 신세대인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여기겠지만 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냐면 아빠도 그런 어리고 어리석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엄마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소리를 무슨 고래적 소리를 하고 있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말에 맥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네 입으로 말 안 해도 엄마 아빠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알고 있습니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말할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는 거죠. 그게 맞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네 어머니 보기에 유력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말은 뭐냐면 심지어 엄마가 볼 때는 곧 너희 할머니가 이 아들 아빠를 볼 때는 어떻게 보았냐면 손대면 터질라 놓으면 날아갈라 그렇게 애달픈 아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고 온 나라를 지배하고 저 북방에 남방에 서방에 막 왕들이 와서 지혜에 놀라기도 하고 막 두려워하는 위대한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아빠가 태어날 때도 손대면 터질 것 같고 꽉 쥐면 풀어놓으면 날아갈 것 같아서 애달픈 그런 유력하고 연약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내 눈으로 볼 때 그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는 그렇게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인 솔로몬에게, 이건 다윗 할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 말할 때, 살리라, 살아남는, 굳건하게 살아있는 법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
그런 연약하고 유력한 나를 위해서 너희 할아버지 다윗, 곧 나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남는 법, 굳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내 말 곧 다윗이 깨닫는 그 지혜를 내 마음에 솔로몬의 마음으로 옮겨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할아버지가 깨달은 바를 어디로 옮겨두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옮겨두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깨달은 바를, 아버지가 깨달은 지혜를 무엇입니까? 써먹거나 이용해 먹기 이전에 뭡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옮겨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수입니다. 전수. 전수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알아채서 써먹기 이전에 뭡니까? 마음으로 옮겨온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형식으로나 머리만으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명심해서 고이 간직하라는 겁니다.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복원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다가 간직해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4절에서 말합니다. 내 명령, 곧 다윗의 절박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뭡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키라는 뜻은요. 떠나기도 말고 놓치지도 말고 항상 가까이 함께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지킨다는 뜻은요.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는 법이고 구원받는 법이고 새 생명의 법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절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먹히니까 이렇게 막 구슬리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써보았습니까? 이때까지 몇 번 써봤는데 안 된다면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요.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간절하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진리와 생명과 이 구원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깊이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 니는 잘 살아야 된다. 안 막힙니다. 그거.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못 살았어도 뭡니까? 이건 진짜라는 것은 증명해줘야 됩니다. 설득해줘야 됩니다. 마음의 못이 바뀌도록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최소한 내가 이것을 증명해주지 못하였더라도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진리다. 이건 지혜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덕 집사 배가 아픈데 집사님 배 아파요? 집사님 배 아파요?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이 약 먹으니까 배는 안 났고 머리만 아프던데 집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누가 먹겠어? 깨달은 바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증명된 바도 없는데. 근데 배가 아파.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 안 가도 집사님 이 약 드셔보세요. 이 약 드시면 즉방으로 낫더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해 주려면 최소한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마음속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마음에 두라, 지키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키려면 지키고 마음에 두려면 두고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력하게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건 놓쳐도 이건 놓치면 안 된다고 마음에 두라고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생명의 지혜를 내 마음에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지혜를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것을 깨달았어야 뭡니까? 이 생명의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두라 그리고 지키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두라 지키라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깨닫게 하소서. 먼저 내 마음이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지키라. 마음에 두라. 지키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마음에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마음에 두라.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에게 얻으며,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또 뭐랍니까?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런데 이 뉘앙스가 뭡니까? 명령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가족들에게 빌다시피 간절하게 요청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평생의 기도입니다. 몇 번 이야기하고 어릴 때는 뭡니까? 완전 어릴 때는 막 따라와서 하고 사춘기 들어오면 뭡니까? 아리까리 애들이 이래 사다가 이제 사춘기 넘어가면 뭐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이러다가 이제 말하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도리어 눈치 봅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상황까지 막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가족들이 몇 벙어리 냉가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도 뭡니까? 매년 하다가 뭡니까? 내 마음도 뭉개지면 뭡니까? 기도도 안 해,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막. 그러면 다시 기도해서 내 마음이 다시 들끓어서 막 내 마음이 막 주님의 마음처럼 막 간절해져서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마음에 두라. 그것을 지켜야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그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혜와 함께하면 보호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후배들이,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혜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지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줘야 되고, 그 지혜를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를 사랑하면, 이 그는 누굽니까? 지혜죠. 그 지혜를 사랑하면, 곧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함께하고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가정마다 상비약이 있어야 되고 장래의 큰일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약도 필요하고요. 보험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만큼, 보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거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비밀 같은 거 보면 한경진 목사님 한 8에 돌아가셨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90대 중반부터 기도원에서 같이 이렇게 보좌하는 집사님, 장로님인가 집사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듣기로는 이제 이 알츠하이머가 오셔서 치매가 오셔서 나중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셨죠. 근데 마지막 한마디 몇 마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었던 그 단 한마디가 그거라잖아요.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했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자녀들과 또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배들과 우리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아름다운 말들, 많은 꾸민 말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거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거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라. 이거 세배하는데 덕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배했는데 공부 잘하고 우등성되고 부자 되거라 그딴 식으로 소리 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거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라. 돈 많이 벌어라. 승진해라.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거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라. 그럼 자녀들이 오니까 아리까리, 엄마, 아빠가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할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게 마음에 남고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덕담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거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라. 그렇게 덕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는 5절에서처럼 이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얻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얻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얻으라?
얻으라 이렇게 말하냐면 첫 번째 얻으라는 뜻은 뭐냐면 추구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는 어떻게 얻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얻으라 이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얻으라는 뜻은 뭐냐면 가장 귀한 값어치를 알아서 어떤 희생과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을 사라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무엇을 사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라는 겁니다. 그거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기도나 애씀이 아깝지 않도록 이건 정말 내가 투자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쏟을 만한 일이다. 이건 내가 헌신할 만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봉사할 만한 일이다. 그 정도로 다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기도나 애씀이 아깝습니까? 좀 나누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뒤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못 가집니다. 왜 못 가집니까? 가치를 모르니까요. 나중에 하는 것이고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당장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 지혜를 높입니다. 그 지혜를 높일 때 지혜를 우리와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품으면, 곧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와 함께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 우리 자녀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지혜는 강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 우리는 우리 자녀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지혜를 강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그 가치를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권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귀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9절에는 그 지혜가 결국은 아름다운 관이 되고 영원한 면류관을 준다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풍어를 들어서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다지 믿어지지도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도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죠. 자,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저와 여러분, 어떤 선물과 어떤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와 생명의 지혜이신 예수를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저게 얼마를 줄까? 돈 대신 뭘 사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진리와 지혜와 생명이신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를 전수하는, 예수를 전해주는, 예수를 그 가슴에 옮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지혜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막 내가 앞장서는 선봉장이 되는 우리 가족의 어른, 우리 교회의 어른, 우리 지역의 어른, 이 나라의 지도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리이신, 지혜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진리이신, 지혜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그렇게 예수께로 나아가서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젖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젖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족의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 우리 손주들의 이름,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의 이름, 주의이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담대하게 그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 담대하게 예수를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이름들을 부르시고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지혜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지혜이신 예수께로 가자. 나의 자녀들아, 나의 가족들이여,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누구야 예수께로 가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가족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헷갈던 마음, 아마 뜨거운 마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지혜의 가치를 깨달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로 나아가자, 지혜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힘을 내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참 빛의 사자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이시며 진리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